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기도해 주셔서 장유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근래에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31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는데 이제 라반이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라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보면은 이제 또 다른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에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브니엘에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과 실험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고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에서라는 큰 산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야 마땅한데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33장에서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야곱은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 가지고 34장에 가보면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야곱의 일행은 지금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겜의 이 족속들을 완전히 남자들이 씨를 말려버렸죠.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숫자가 적고 가나안 족속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야곱의 이 가족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제 이런 두려움에 야곱은 빠져들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과 약속을 했죠.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지금 여기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요. 여기 있으면 아주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형 S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형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야곱이 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하고 그다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34장과 35장의 큰 차이점은요.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머무르고 있을 때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산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세겜의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런 부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결과 자녀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에 10년을 머물렀는데 이 기간은요 야곱의 자녀들이 10대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자녀들이 10대에 이 사춘기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세상적인 장소에 10년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3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35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세겜에 있을 때의 모습과 또 세겜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대조가 되는 이러한 장면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베델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14절에 보시면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서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3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켰는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려면 베델로 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31장에서 하란에서 불러낼 때부터 베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갔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가 산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장막을 걷어버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그가 제단을 쌓긴 쌓았습니다마는 그 제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33장 끝에서 제단 쌓는 부분이 나오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이제 3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너의 지금 삶이 잘못됐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땅도 샀는데 집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곳을 떠나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땅을 샀지만 여기를 떠나야 된다. 네가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있을 곳은 베델이다.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참 허송세월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을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요, 그거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이 부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있습니까?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람한테 한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잘 못 지키는 존재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서원했던 부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고 야곱은 드디어 이제 이 서원을 지키고자 움직입니다. 근데
이 35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35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제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이러한 장면이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32장이 아니라 35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이제 삶을 정리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이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걸 했습니까?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 집안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이건 우상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먼 길을 여행할 때요, 여행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상이었어요.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신상, 드라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여행 가운데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생각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걸 다 약탈했잖아요. 그때 세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도 아마 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획득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막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올 때도 막 따라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갈도 따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생활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의 집안에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브니엘에서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것까지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변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우리도 어쩌면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례식에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다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냐? 우리가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다른 우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걸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세겜에서 한 10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거기에 단도 쌓았지만 제단도 쌓았지만 우상과 제단이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상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랬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대대적인 정리를 합니다. 자, 우상을 일단 버리라.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모험이냐 하면 이 이방 신상들을 갖고 여행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험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자는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귀고리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묻었다. 과감하게 묻었습니다. 장사 지낸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 버리자는 거예요. 땅을 파고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침례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버려야 될 거 이거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귀고리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귀고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귀고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이 귀고리도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귀고리가 이 우상에 해당하는 귀고리를 달고 있으면 어떤 악한 귀신이 나한테 접근하는 걸 이 귀고리가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야곱의 집안에 귀고리도 있었고 신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땅에다 묻고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 이건 내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렸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일행이 얼마 안 되는 이 일행이요, 이제 베델로 여행을 하는데 그 지경의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것은요, 이 출애굽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급히 지금 떠나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이제 선체로, 그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들이 이 양고기를 먹고 급히 이제 이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가지고, 이 말은 급히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급히 떠나는데 그들보다는 애굽의 군대가 훨씬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야곱이 정말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제2의 출애굽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제2의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출애굽했느냐는 거죠. 이 출애굽은 구원받자마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구원받고 나서도 야곱은요, 한참을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또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35장에서 드디어 야곱은 진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결과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구나, 나한테. 창세기 34장에서 있었던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복수하는 대대적인 이런 집단 살육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곱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은 결과 내 자녀들한테 미친 이 영향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걸 야곱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대적인 삶을 이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쪽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렀고요.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곳을 엘베델,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33장 끝에서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세겜에서 쌓았던 제단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33장 끝에 나오죠. 엘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은 세겜에 있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서 쌓았던 제단은 이거는 야곱 중심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에도 야곱 자기 이름이 들어갔죠. 야곱 중심의 제단인데 이제 베델에서 쌓았던 이 제단은 하나님 중심의 제단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제야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집다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도 베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인데 이 성전에 우상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함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35장에 와서 이제 그가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정말 하나님의 집다워지고 그리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단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의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렸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어떤 분야는 없는가? 내 몸이 성전이라고 봤을 때 내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정말 다 드렸는가?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 어제 이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이제 서재는 우리 마음의 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거실은 이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거실을 주님께 드렸는가? 또 내 서재를 주님께 드렸는가? 그 다음에 나의 침실을 주님께 드렸는가? 또 나의 작업실을 주님께 드렸는가? 이런 부분도 다 주님이 장악해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 중에 정말 아직도 잘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벽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벽장. 그 자그마한 벽장 속에 무언가를 놔두고 자물쇠를 잠가놨는데 이거는 주님께 좀 내드리기 싫다. 이거는 내 혼자만 좀 간직하고 싶다. 이것까지 주님께 드리기는 싫고 보여드리기 싫고 노출하기 싫다. 근데 그 벽장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장 키는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직 내만 소유하고 싶습니다. 비밀리에 내 혼자.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이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계속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실험하고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까지 가서 질뚝발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막 그냥 이 질뚝발이가 되면서까지도 놓지 않는 거.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건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어떤 부분. 그 부분을 야곱은 35장에서 드디어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이러한 전환점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창세기 35장과 같은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려놓기 아까운 뭐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드리기 싫은 이것만은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건 좀 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이것까지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큰 해방감을 느낄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제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죠? 밤에 실험하면서 드디어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32장에서. 그래서 32장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이러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32장에서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새 이름을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35장 여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그죠? 찬탈자, 빼앗는 자, 물고 늘어지는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정말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엄청난 결단을 했죠. 야곱의 집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었다.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5장의 특징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했던 그 세겜에서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야곱은 다시 장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제대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의 모습, 두 모습, 제단을 쌓는 모습과 또 장막에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야곱이 이제 회복하게 되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다듬어졌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다듬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또 세겜에서 10년,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이제 다듬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참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철들자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철들자 죽으면은 너무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너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이제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의지해도 충분하다. 이제 다른 거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한 백성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지 아느냐? 그러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성취시켜 나갈 건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아느냐? 네가 이걸 안다면 네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네 삶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너 자신을 정리하고 의복을 바꾸고 신상들을 정리하고 너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야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그 네가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새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도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새 이름을 얻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합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랬습니다.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정리하고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말 그가 하나님에 의지하던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셨다. 이러한 이제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이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가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36장부터는 이제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과감하게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획기적으로 삶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복이 바뀌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